오늘은 룻기 3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그 사제고 사상가이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일에 아주 큰 그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더 나은 삶,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제가 이 시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자신에게서 끊으셔서 당신께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주고 당신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시들어 당신 안에서 꽃피게 하소서. 제가 자신을 비워 당신 안에서 풍성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을 아마 추구했던 그런 귀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 밖에서 찾는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며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것은 의지력과 단호한 결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감에 따라 그 사랑에 우리를 점점 더 내어드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놀랄 만큼 믿음직한 분임을 알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점점 더 많이 맡기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룻의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룻의 청혼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의 답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첫 번째로 보면 6절과 7절을 통해서 보면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다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한 후에 잠들었을 때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들어 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아주 룻은 부정한 영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요. 또 잘못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만약에 이 보아스가 진짜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장로들의 이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심각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나오미는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룻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 16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 나오미를 하여금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또 다르게 얘기했을 때에 어머님을 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을 룻은 한 번도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 생각에도 옳아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시켰을 때에 그 일이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첫째가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생각하고 정반대가 될 때는 여러분 그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얘기한 그 일이 쉽지 않고 아주 어려워요.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행복과 그 하나님께 주신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꾸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좀 대적하고 반항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이 여러분 영웅 심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배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자꾸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어떤 불만이 생기고 나의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나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이걸 자꾸만 그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나라에 외국의 그 임금이 충성된 신하들 3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마 그 궁궐 안에 그 조금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당신들 이 연못에 물을 떠다가 저 궁에 있는 항아리에 갖다 보라.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 일을 시켰더니 그 3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었어요. 이제 붓고 또 와서 붓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항아리가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고 금이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사람들이 그 중에 2사람이 이거 한번 갖다 도 채워지지 않는데 이거 못으로 해. 그리고 2사람은 안 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갖다 계속 붓는 거예요. 연못물을 갖다 계속 붓습니다. 근데 항아리는 영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은 다 흘러버리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항아리는 안 차서도 연못 물은 없어진 거예요. 그 연못이 물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닥 가운데 뭔가 바짝바짝 빛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딱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이렇게 물을 푸다 보니까 바닥이 들어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웃으면서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충성되고 순종한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상급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임금의 얼마나 총애를 받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쉽게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순종하는 거, 또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이 영적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부터, 순종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8절 보세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여인이 발밑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그래서 자 9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르시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라. 아멘. 예, 네가 누구냐 하는데 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장으로 나를 덮어달라 얘기를 합니다. 청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의 가문을 책임지고 일으켜줄 사람, 대를 이어서 우리의 가문을 세워줄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청혼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이 집에 대를 이게 하시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두 여인이만 있기 때문에 이 집에 그 대를 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낳게 해줘야 되고요. 그들이 안정돼 가지고 그들이 그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 이제 시집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에 이 엘리멜렉 가정 집에 가문을 익히고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답변을 하죠. 예, 답변을 하는데 10절로 13절에 그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나건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그렇게 축복하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그 보아스는 세 가지로 답변을 해주는데 하나는 첫째는 칭찬입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보면 칭찬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칭찬을 해주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또 그 앞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절을 한번 봐주시죠. 예, 이거 칭찬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이 보아스가 칭찬하는 것은 뭘 칭찬하냐면
물질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여인이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주 젊은 이 룻은 이왕이면 돈 있는 사람한테 재혼을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풀리겠어요. 좋아지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젊으니까 젊은 남자를 만나길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아스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물질도 상관하지 않고 사람도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아스가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 이 룻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남편, 세상을 떠난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가문을 일으켜줄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택한 거지, 이 보아스가 돈이 많고 매력 있고 좋아서 지금 이게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한 것뿐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 자녀를 얻어서 엘리멜렉 가족, 자기 시아버지의 그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것을 보아스가 알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가 베푼, 룻이 베푼 인애가.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랑, 자비, 친절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룻이 베푼 인애가 누구한테 베푼 그 인애를 누구한테 베풀었습니까? 예? 첫 번째 이 룻이 인애를 첫 번째 누구한테 베풀었죠? 예? 누구한테 베풀었어요? 그렇죠? 예? 나오미한테, 시어머니한테 베푼 거예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혼자 고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족을 다 버리고 온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보아스나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이 더하도다. 그 내가 베푼 인애, 첫 번째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인애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하도다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베푼 인애는 누구한테 베푼 걸까요? 네, 보아스한테 베푼 거예요. 보아스가 인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보아스에게 그렇게 보아스를 선택하고 보아스를 따르게 된 것은 그 왜 그러냐면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할 만한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합니다. 내 딸아.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보면 거의 보아스는 이 룻에게 룻과 차이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딸과 아버지 뻘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도 아버지 뻘 되는 사람,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부모도 만약에 그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룻은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문, 대를 이어주고 자기의 그 엘리멜렉 가정을 일으켜줄 사람,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네가 베푼 인애가 나중보다
더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을 한 다음에 사실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복 주는 축복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씨, 갸륵한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칭찬하는 게 뭡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다. 네가 현숙한 여자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하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힘이 있다. 또 능력이 있다. 권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사용될 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여자한테 그 단어를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현숙하다, 또 덕망이 있다, 훌륭하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제 룻은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들어오는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아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로서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수치심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불을 들치고 내 이 발밑에 들어왔다고 해서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네가 그 전에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인연을 베푼 거 그런 모든 이야기 이 성사람들이 다 한다. 너는 성숙한 사람이다. 진짜 덕망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으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생활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나오미가 좀 불평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 삶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룻도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보아스한테 감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자기네 가문을 일으키는 그 일에만 그가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오미도 오직 룻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점점 나아지는 사람, 더 모든 면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제복이 나오는 그 선생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갖고 나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심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심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멘. 참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만날수록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중에 나아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향기가 품어져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나는 냄새가 생선 냄새 같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만날수록 저 사람 진짜 진국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날수록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주위 사람이 그 사람 보트나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은 룻과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칭찬을 하는 답변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의 답변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또 보아스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정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도록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는 약속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다 행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 행하긴 행하는데 12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순서적으로 볼 때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나도 그 사람이 없다면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 너 기업을 루스의 가정, 엘리멜렉 가정을 기업을 책임지고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만약에 네 기업을 이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룻이 지금 보아스를 택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면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로 오니까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 엘리멜렉이 더 가까운 친척한테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타협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책임질 테니까 당신 포기해라. 돈 얼마 줄 테니까 당신 포기해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여기에 그러지 않습니다. 편법을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상적인 그런 방법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 13절 말씀 조금 올려주시죠. 자, 여기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너희 기업을 이어준다면 난 너무 좋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기업을 책임져서 행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그가 그 기업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그가 포기할 때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그것을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보아스의 유일한 관심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라든가 정욕적인 탐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가지고 너의 가정이 새롭게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하든지 개인적인 탐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건 안 하고 하는 것은 결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든 아니든 정말로 여러분 나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써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과적인 것을 우리가 사정에 가면 알 수가 있듯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를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룻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 자기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기 아기가 아니거든요. 그 집에 아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가정이 든든히 있을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해야 돼요.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에 가면 그 사람이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좀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이 소자는 어려운 사람, 또 살아갈 때에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주는 거, 냉수 한 그릇, 그 값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 도와주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 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은 정작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도 다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작 안 한다면 우리는 그건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 우리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얘기 하나도 우리가 손살까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신방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스가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그 가정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것처럼, 또 오늘 여기에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룻이 자기 친척, 또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타국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룻과 보아스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